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넉넉하신 그 품으로 나아갑니다. 넘어져서 상처가 나고 더러운 곳에 빠져서 악취도 가득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입맞추어 주실 아버지이시기에 믿음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후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지화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범한 죄가 또한 있습니다. 유혹에 못 이겨 저지른 죄도 있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행한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 허락하신 오늘을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베풀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소중한 시간 낭비하며 게으르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저의 선친과 함께 구로동 교회를 개척하신 어느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태가 고우시고 신앙도 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정말 점잖은 분이셨는데요, 양반 출신이라서 그러셨는지 제가 볼 때는 항상 한복을 입고 계셨고요, 또 집에 들어가 볼 때는 뒤에 병풍을 두르시고 또 그 방석 같은 곳에 요에 늘 아주 꼿꼿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곤 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꼿꼿하게 하나도 빠짐이 없이 삐뚤어짐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방금 그저 바로 달려나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와 친구들의 관심은 정말 그 권사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실까 하는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젊음을 펴보지도 못하고 죽는데 큰일 났다, 그런 마음으로 권사님의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그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권사님은 오래 사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0세 이상 사셨던 것 같은데 당시로는 상당히 아주 오래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 사시는 것은 좋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권사님은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도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드님의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만 어려움이 왔고 또 파산하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다 보니 그 아들마저도 나이가 들어서 또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결국 마침내 그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되니 저를 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꾸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권사님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래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입니다.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래 살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면 나에게 정해져 있는 시간보다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정말 잘 채울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유학을 하였던 보스턴에는 여러 좋은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MIT 대학도 있었고 또 하버드 대학도 있었죠. 아마 하버드 대학 같은 곳을 방문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버드 대학 교정의 가운데 정중앙에 와이드너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건너편에 자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 예배당에 자주 들르곤 했는데요. 예배당에 가면 그 벽에 사람들의 이름, 특히 동문들의 이름들이 가지런히 이렇게 적혀 있는 곳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켠에 보면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한국을 돕기 위해서 하버드 학생들 중에서 몇몇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자원하여서 이곳에 파병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그래서 그 동문들의 이름이 그곳에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뭉클하였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인재들이었을 텐데, 정말 엘리트들이었을 텐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까지 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목숨을 부지해서 하버드로 돌아와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면 얼마나 큰 인재가 되었을까, 얼마나 훌륭한 인재로 살 수 있었을까,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하였습니다. 어찌 이뿐만이겠습니까? 너무 일찍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가슴 속에 모두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 곳에도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죽음을 마주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 주 전에도 히스기야 왕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로 보면 열왕기하 18장 이후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드물게 선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히스기야 왕에게 그만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불치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열왕기하 20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냥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이제 병에 걸렸고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지고 와서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선언까지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확정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히스기야는 이후에 15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더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0장 이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병에서 나음을 얻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1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12절부터 한 20절까지 한 가지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로 가면 15년 뒤로 훌쩍 뛰어넘어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묘사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15년을 살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그의 죽음 사이에는 성경 안에서는 약 10절밖에는 그 사이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살게 되어서 했던 이야기는 단 한 가지만 열왕기하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롭게 선물로 받은 15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았다는 말일까요? 성경 그의 15년의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사건만 소개되고 있는데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를 보내고 또 예물과 함께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때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병이 낫게 되었죠. 죽지 않고 나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한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과 군기고의 창고들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창고를 열어 보여줬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생명을 얻고 살아난 기쁨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는 기쁨에 겨워서 그렇게 즐겁게 자신의 창고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큰 실수였습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를 책망하죠. 훗날 바벨론이 이제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곳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실수를 하게 된 이야기를 단 한 가지만 적고 나서 성경은 바로 이어서 21절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15년 동안의 삶은 그냥 압축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요. 식사도 많이 했을 것이고요. 또 사랑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도 세워서 나라의 보탬이 될 만한 일들도 했겠죠. 심지어 자녀도 낳았을 것이고 성경은 그런 모든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략한 채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덤으로 살았던 15년의 삶은 하나님께나 또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21장은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아서 남긴 매우 치명적인 한 가지 사실을 또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히스기야에 이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왕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므낫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경력으로 본다면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착하고 선한 왕 히스기야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29년간 다스립니다. 그런데 악한 왕 므낫세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55년간 길게 통치를 합니다. 그동안에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이러한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게 됩니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므낫세의 악행은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하나의 출발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눈에 띄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던 나이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 본다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덤으로 얻게 된 15년 사이에 얻은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고 한 3년쯤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12살 되었을 때에 덤으로 살았던 15년의 삶을 살고 히스기야가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왕입니다. 또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예정이 없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5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이 덤으로 얻은 15년 동안에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도리어 문제의 단초들만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덤으로 살았던 15년의 삶은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환난, 민족의 환난을 잉태하는 그와 같은 출발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기 전에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70세까지 의사로 계시다가 70세 때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80세 이렇게 될 때까지, 넘어갈 때까지 목사님으로 봉직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사위가 있었는데 그 사위 역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주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아주 촉망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유능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목회를 하고 함께 지내던 중에 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도 달려갔고 그리고 우리 사위되는 의사 선생님도 달려갔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뇌에 많은 지장이 생겼고 더 이상 일어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사위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면 돌아가실 것 같고 산소호흡기를 붙이면 그냥 무의식으로 그냥 계속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누워 계신 그 아버님이 약간의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인 그 사위가 아버님에게, 장인어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를 표현해 가면서 사진을 찍었고 이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 호흡기를 떼면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호흡기를 붙이면 또 사실 수 있을 때까지 살아가지만 이제 의식도 이제 얼마 몇 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아버님 산소호흡기를 붙이기를 원하시면 어떤 표현을 해 주십시오. 저의 손을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 주십시오. 아직은 그때 의식이 조금 남아 있으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꽉 잡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 마음속에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의사를 표명해 주셔서 산소호흡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식은 사라졌고요. 무의식 상태에서 3년여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계속 계시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는데도 생명을 연장을 했던 거죠.
날마다 이따금 이제 제가 가보면 날마다 가족들이 가서 그 날짜에 동그라미도 치고 또 달력 한 장씩을 띄어낸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사셨어요, 아버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자녀들도 열심히 소송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 삶이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래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33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십자가를 지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를 모면하시고 더 사셨다면 더 큰 일을 하셨을까요? 더 놀라운 일을 하셨을까요? 더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큰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더 사셨다면 병자들을 더 고쳐주시고 또 뭐 악귀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33세라는 시간을 꽉,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꽉 채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의 십자가 사건은 그의 삶의 완성이기도 했습니다. 종지부이면서 그의 삶을 가장 충실하게 만든, 그의 삶을 삶으로 만들어낸 가장 멋진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살면 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래 살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래 살고 싶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다른 위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곤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이런 뜻 같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예수님,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닮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그래 병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게 해주마 라고 고쳐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냥 이때 내가 세상을 떠나서 내가 준비한 땅으로 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함께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넉넉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20여일 전에, 한 3주 전쯤입니다만은 저의 가정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매제가 하늘나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58세였습니다. 그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목사인 내가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불쑥불쑥 올라오곤 합니다. 살려주셔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유를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지.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셨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이 어디인가 있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것을 알려주시겠지. 지금은 억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분노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어찌 죽음의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사업이 힘들 때도 그러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러하고요. 병들었을 때도 그러하고요. 심지어 죽음 앞에 설 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좋게 여기시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잡혀서 39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받고 처형된 분이십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1944년 12월 19일 그는 한 편의 시를 써서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냅니다. 그 시의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00여일이 지난 후에 그는 교수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그프리드 피츠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작곡가가 이 시를 작곡에 붙여서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리도록 해서 아마 여러분도 그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언젠가는 사형이 집행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능력이 나를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대했던 그것은 석방되거나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기쁨이 친정한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훗날 강제수용소 담당 의사로서 보네포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의사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처형은 몇 초 만에 끝났다. 나는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함께 있습니다. 죽음은 사실 너무나도 가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만은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조금 더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벅찬 감격으로 나에게 주신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얼마 후면 추석을 맞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솟아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으며 고난 속에서도 힘을 내어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